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13장 21절 22절 말씀입니다. 자, 두 절 말씀이니까 다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속도는 맞지 않지만 또 유튜브는 유튜브대로, 줌은 줌대로 보면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제목을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동안에 얼마나 뜨거웠는지 모릅니다. 낮에도 뜨겁고 저녁에도 뜨겁고 얼마나 더운지 정신을 차릴 수 없을 정도로 밤에는 열대야가 심해서 그저 덥다 잠을 잤는지 자다가 깨고 그런 경우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때, 우리 어르신들 이럴 때 건강 잃지 않도록 더욱더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휴가 기간입니다. 어떻게 휴가들 다녀오셨습니까? 우리 온라인 전주에 계신 우리 이광래 성도님 휴가 다녀오셨어요? 아직 못 가셨어요? 다녀오셨어요? 아이고, 우리 서연이네도 휴가 갔다 왔어요. 다른 분들도 휴가를 다녀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휴가를 갈래도 코로나가 너무너무 심해서 휴가 대치마다 방을 잡을 수 없고 텐트로 자야 하고, 그런데도 사람이 얼마나 많이 모이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또 집에 있기가 뭐하고, 집에서도 에어컨 바람에 쉴 수 있겠지만 좋은 자연에 가서 또 쉬는 것도 기력 회복하고 또 우리가 원기를 재충전하게 되는 줄로 압니다. 먼 길 휴가 다녀오실 때 안전 운전하시고 또 코로나 조심하시고 또 서로 가족 간에 짜증 내지 않고 서로 격려하고 핑계 대지 말고 그렇게 해서 좋은 휴가, 즐거운 휴가 다녀올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휴가 가는데 뭘 준비를 안 했네, 어디로 가야 하네, 그러다가 한번 누가 짜증을 내면 그다음부터 그때부터 2박 3일 휴가가 아니라 아이고 불안하고 짜증나기 일쑤예요. 날씨는 덥고 길은 모르고 짜증 날지라도 참아주세요. 참아주면, 내가 한마디 참으면 그냥 넘어갈 수 있고 좋은 휴가 보낼 수 있는데, 거봐, 내가 길이 거기가 아니라고 했는데 왜, 아니 내가 저쪽으로 가자고, 어디로 가자고 했는데 여기 와서 사람이 이렇게 많잖아 하면 휴가가 아니라 짜증나고 불쾌하고 화가 날 수 있는데, 이번 휴가에는 서로 배려하고 서로 시원함을 주는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금 휴가철인데 너무 더워요. 너무 더워서 어디로 가야 되나 걱정할 분도 계시고, 또 코로나 상황이 심각해지니 강원도도 경상도도 다 지금은 3단계 4단계로 바뀌어서 4인 이상 모임 금지 하니까 친척 집에 가기도 뭐하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번에 휴가를 베렸는데 휴가를 꼭 가야겠다고 생각하고 궁리하던 중에 번뜩 생각난 것이 있었어요. 20년 전에 군대 생활할 때 갔던, 행군 가다가 쉬었던 어느 계곡, 강원도 어디쯤에 있다는 것을 알고는 있었지만 정확한 위치는 모르지만 길을 떠나면 알 수 있을 것만 같았어요. 거기는 깊은 계곡인데 물이 얼마나 많고 시원한지 거기는 사람들도 몰라서 사람들도 잘 안 오는 그런 곳이라. 그래서 부인이 더운데 뭐 강원도까지 가냐고 그냥
친척 집에 가서 잠깐 쉬다고 아니라고 내가 정말 기가 막힌 데를 알고 있다고 해서 그 가족들이 캠핑 도구를 해가지고 이제 차를 몰고 휴가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휴가를 떠나는데 강원도 어디 기억에는 어디쯤 가서 어디로 좌회전하고 어디로 가면 될 것 같은데 가도 그 마을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자기가 알았던 그 계곡이 안 나오고 이리 헤매고 저리 헤매다가 결국은 아이고 무슨 계곡이 어디 있다고 가보니까 20년 전에 다녀왔으니 길도 다 변하고 그 계곡인가 하고 갔더니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아이고 여기가 아닌게벼 하고 돌아다니다가 결국은 아이고 그러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저기 시골 어디에 친척집에 거기 가면 시원한데 거기나 다녀오자고 부인이 그러니까 아이고 못 참아 하면서 짜증을 내면서 이제 다시 고속도로에 올라와서 막 달리는 고속도로에도 얼마나 밀려요. 아침 일찍 출발해서 강원도 그 계곡을 가려고 했는데 이미 해가 중천에 떠서 해는 뜨겁지요, 차는 밀리지요. 그렇게 해서 열심히 가다가 이제 고속도로 나들목이 저 앞에 가는데 이쪽 길은 다행히 차들이 싱싱 지나가는데 아이고 그 동네로 나가려고 하니까 차들이 얼마나 막혀 있는지 강원도 가서 길을 헤매고 한 것도 화가 나고 또 자녀들과 아내에게 뭔가 보여주려고 했는데 길도 헤매고 어딘지도 모르고 남편 체면이 서지 않으니까 아이고 어떻게 해나 성질이 나가지고 그냥 차를 몰고 킹 앞으로 가서 나들목 밀린 차들을 씩 지나가지고 그 앞에 가서 깜빡이를 넣고 들어가려고 하니 사람들이 아무도 안 바뀌어져. 사람들이 긴 줄을 서서 얼마나 기다렸겠어요. 누구는 그렇게 가고 싶지 않아서 그렇게 안 갔겠어요. 그래도 덥고 힘들고 짜증나니까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그 밀리더라도 참고 그렇게 해서 천천히 나들목으로 가는데 한 대가 씩 와서 거기서 들어오려고 하니 다들 빵빵 안돼 하는데 아이고 한 차가 비상등을 뜨느니 옆을 창문을 여는 거예요. 열더니만 아니 당신은 뭐가 그리 급하다고 여기 안 급한 사람이 어디 있냐고 막 화를 내는 거예요. 죄송하다고 지금 뭐 용무가 급해가지고 그렇다고 하니까 그 옆에 있던 사람이 또 창문을 이 사람에게 뭐라고 합니까? 성질 또 더럽게 급하네 바보 멍충이 한심한 사람 같으니라고 하더래요. 그러면서 다행히 양보해 줘가지고 거기로 들어가서 친척 집으로 가게 되었는데 부인이 남편에게 여보 아까 그 사람들 당신 혹시 아는 사람들이냐고? 나 전혀 아는 사람이 아니라고. 그런데 당신을 아는 사람처럼 그렇게 당신을 잘 아냐고. 바보, 멍충이, 성질 급한 놈, 어떻게 그렇게 당신에 대해서 잘 아냐고 하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급해도 다들 기다리고 하니까 다른 사람에게 짜증나게 하는 일 없이 안전 운전해서 또 오랜만에 휴가인데 즐겁고 행복하게 잘 다녀올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너무너무 더워서 오늘은 그나마 구름이 가득 끼어서 그나마 조금 덜 덥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더운 여름이지만 시원한 그늘에서 쉬기도 하고 또 그 안에서 말씀도 묵상하면서 즐거운 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뿐만 아니라 너무너무 더운데 우리 어르신들 어떻게 지내시는지 노인정에 오지 못해요. 그러니 우리 어르신들 가운데 에어컨 없는 가정, 에어컨이 있더라도 전기세 때문에 못 트는 우리 어르신들, 동네마다 그저 오후에 나가면 그저 공원 안에 그늘 밑에 어르신들이 모여 계신데 우리 어르신들도 시원하게 보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교회에서는 이 무더운 여름에 어떻게 시원하게 또 보낼 수 있을지 연구해서 또 그렇게 섬길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햇빛이 쨍쨍 비치고 무덥다가 구름이 가득 끼니까 얼마나 그나마 시원하고 좋은지 알 수 없습니다. 오늘 찬송하는데 보니까 이 첫 번째 찬송도 그렇고 두 번째 찬송도 그렇고 찬송 배경 화면에 구름이 파란 하늘에 구름이 뭉게뭉게 올라오니까 아이고 오늘 말씀을 어떻게 저렇게 잘 알고 방송부에서 그런 그림을 올렸나. 이 뜨거운 여름에 그 구름만 봐도 저 멀리 구름만 봐도 시원함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부터 약 3,5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살고 있었어요. 얼마나 힘들고 고된 노예 생활에 그들의 탄식 소리와 그들의 한이 얼마나 컸으면 왜 안 그렇겠어요? 430년을 종으로 살았습니다. 내가 종으로 사는 것도 억울하고 힘들고 자유인이 되고 싶은데 그저 아무런 자유도 없습니다. 아무리 일을 해도 나에게 남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먹을 것도 주는 대로 먹어야 합니다. 그런데 내 자식도 그렇게 살아야 하고 내 자식의 자식도 그렇게 종으로 살아야 하니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무엇보다도 그들은 까마득한 옛날에 요셉의 시절에 어떻게 애굽의 총리였던 요셉의 이야기를 들어서 알았을 것입니다. 아니 우리가 어쩌다 이렇게 되었느냐. 우리도 그때처럼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할 때가 오려니 하는 어렴풋한 기억 가운데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런데 힘들고 견디기 어려운 가운데 이제 그들이 장성해지니 애굽에서 이놈들 봐라, 이놈들이 이러다가 우리 민족을 대들면 어떻게 할까 해서 안 되겠다, 사내 아이가 나면 다 죽여버려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은 얼마나 악한 세대인지 몰라요. 그저 자녀들이 응석을 부린다고 시끄럽게 운다고 내 새끼가 아니라고 그렇게 매몰차게 아이들을 학대하고 그런 뉴스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말세도 이런 말세가 없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찌 사랑하는 자녀들을 그렇게 함부로 할 수 있겠어요? 과거 이스라엘 백성은 종으로 살 때 그들은 종이었지만 사랑하는 아들을 죽여야 한다니 이 얼마나 힘들고 이 얼마나 한탄스럽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내려오셔서 그들에게 찾아와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얼마나 어렵고 힘듭니까? 더위로 인해서 또 고통당하지 않고 있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펴주심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모세에 의해서 애굽을 탈출하게 되었습니다. 홍해를 건너고 또 그들이 약속의 땅으로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두벅두벅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먼 옛날 3,500년 전에 까마득한 옛날 얘기를 왜 하나? 그러고 보니까 3,500년 전이면 청동기 시대가 막 시작하며 우리나라로 치면 당군 할아버지가 있는 고조선 시대 아니겠어요? 그 옛날의 이야기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옛날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에서 해방시켜 주신 하나님께서 오늘날에도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이 앞에 홍해가 있을 때 홍해를 갈라주신 그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께서도 오늘 또 여전히 코로나로 인해서 온 세가 멈춰버린 이 시대이지만 덥고 답답한 이 기후 재앙의 시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앞에 홍해가 가로막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홍해를 갈라주실 줄로 믿습니다. 덥고 힘들고 지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앞서서 우리의 길을 밝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말 성경으로 다시 한번 재경청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앞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빛을 비춰 그들이 밤낮으로 갈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이,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들 앞에서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시내 광야는 얼마나 뜨거운 곳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저 가도 광야입니다. 광야에 그늘 한 곳 없고 나무 한 그릇 없는 그 광야에 낮에 해가 얼마나 뜨거웠겠습니까? 40도 50도까지 뜨겁게 내리쬐는 낮이 있는가 하면 밤에는 10도까지 덜어는 영하로 내려가는, 낮과 밤의 온도 차이가 40도 가까이 되는 그 척박한 광야의 길을 걸어갈 때, 그들이 너무너무 힘들어 지쳐 뜨거워서 지쳐 있을 때, 밤에는 추워서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광야 길은 어디가 어딘지 알 수 없습니다. 마치 망망대해처럼 그들의 길잡이로 하늘의 별을 보고 별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아무데도 갈 수 없는, 그저 어디를 가도 어디가 어딘지 모르는, 길을 찾아도 길을 찾을 수 없는 그런 캄캄하고 아득한 광야의 길을, 그 길을 어떻게 그들이 갈 수 있었겠습니까? 장전만 60명이라고 한다면 200만 넘는 인구들이 어떻게 그 광야를 건너갈 수 있었겠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여 주신 것 아니겠어요? 올여름 얼마나 더워요. 이 더위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를 걸어간 것이었습니다. 이 더위가 아직 한 달도 되지 않았는데 우리는 힘들다 지치다 해서 더위에 쓰러진 분도 계세요. 너무 더워서 열사병으로 혼자 쓸쓸히 돌아가시는 쪽박촌에 계신 분들은 또 얼마나 많습니까? 미국은 얼마나 더워서 지난 7월에는 500명 이상 더위 때문에 죽었다고 하잖아요. 캐나다에서도 너무너무 뜨거워서 700명 이상이 더위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덜어는 죽었다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오늘날 시대에도 이렇게 더위 때문에 사람들이 죽어가고 힘들어하는데, 그 옛날 광야에서 40년이라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 주셔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뜨겁고 힘들고 지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름 기둥으로, 오늘 본문 21장 상반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도와 주셨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또 여전히 우리를 지켜주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노니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에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이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뜨거울 때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시원하게 지켜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광야길 어디가 가야 되는지 알지 못하는 그때 하나님께서는 앞서서 구름 기둥으로 밤에도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더니, 그 구름 기둥이 멈추고 불 기둥이 멈추면 거기에서 또 쉬었다가 또 광야길을 걸어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는 만나를 먹여 주셨어요. 그들이 배고프다 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만나를 먹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만나를 먹여 주시고 그들을 인도해 주셨지만 그들이 시내와 엘림 사이에서
그만 오늘날로 치면 폭동을 일으켰어요. 아이고, 우리가 애굽의 노예로 살 때는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서 인도해 주지 않으셨습니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신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와, 거기다가 배고프다고 하니까 만나를 먹여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한참 가다가 그 은혜는 구름 기둥의 그 시원함도 밤의 불 기둥의 따뜻함도 다 잊어버리고 또 원망하고 불평하며 폭동 직전에 갑니다. 아니, 이럴 거면 우리를 왜 이 광야로 내몰았느냐? 아이고, 더워 죽겠다, 힘들어 죽겠다, 만나 그것 지긋지긋해서 이제 먹지 못하겠다. 그래도 우리가 애굽에 살 때는 주인집에서 떨어지는 개들이 먹는 그런 거였지만 고기라도 맛볼 수 있었는데, 이 광야에서 우리가 고기도 먹지 못하고 이렇게 죽어가게 되겠구나 하고 원망하고 한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나를 먹여주셨습니다. 신령한 양식을 먹여주셨는데도 그들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은혜를 잊어버리니, 하나님의 역사를 잊어버리니 원망과 불평이 가득 찹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지난 일들 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나 같은 것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나 같은 것을 직분자 삼아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코로나를 핑계 삼아서, 더위를 핑계 삼아서 우리의 믿음이 행여 원망의 자리에 있지 아니하십니까? 그러면 모든 것이 원망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배고파 죽겠다고 하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8장 3절 말씀입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저 눈에 보이는 먹을 것만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와 더불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여 우리는 아이고 먹을 것이 없다, 무엇이 부족하다 원망하지 아니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배부를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린도전서 10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원망하니 그들 가운데는 심판과 멸망을 받은 사람이 더러 있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 예수를 믿는다고, 다 교회에 나온다고, 다 하나님의 자녀이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신령한 말씀을 먹으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그를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지켜주시고, 인생을 살아가면서 만나는 수없이 많은 힘든 일들 앞에, 절망 앞에서도, 광야와 같은 그런 인생길 앞에서도 하나님께서 앞서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들이 또 원망을 합니다. 신명기 11장 4절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 울며 이르되 우리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마늘, 파와 마늘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 우리는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그렇게 만나를 주셨는데 이제는 고기를 달라고 아우성을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그들에게도 이스라엘이 광야를 지나 가나안 들어갈 때까지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까맣게 잊어버리고
그 놀라운 기적으로 홍해에서 이끌어내고 그 광야에서 이끌어냈었지만 원망하고 불평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마치 그 부모가 자녀를 품에 안는 것처럼, 왜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교회 생활하면서 온전히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았겠습니까? 목회자인 부족한 종도 때로는 하나님이 원망스러울 때가 있어서 원망과 탄식의 기도를 드릴 때가 왜 없겠습니까? 아니, 이것 왜 다른 길이 없습니까? 이것 왜 다른 길이 없습니까? 저도 그저 교회에서 주일날 가서 예배드리고 평안하게 그렇게 신앙생활 하면 안 되겠습니까? 하는 그런 원망이 왜 없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이 겪을 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핀잔 듣고 할 때, 그것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 때문에 왜 원망이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만나가 지긋지긋해서 못 먹겠다, 차라리 애굽에서 그 종으로 살 때 먹던 떨어진 고기가 더 낫지 않나 하던 그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가다가 목마르다 할 때 그들에게 생수에 바위를 쳐서 생수를 나게 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구름 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를 기력나게 하실 뿐만 아니라 목마를 때 물을 주시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빵만 먹으면 얼마나 목이 메이겠어요. 시원한 이 여름에 시원한 얼음 냉수 한 잔 얼마나 좋겠어요. 고린도전서 10장 4절 말씀에, 그리하여 모세의 인도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다 같이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라고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또 민수기 20장 2절 말씀에, 이하의 말씀에, 회중들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 모여드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다고 또 원망하는 거예요. 홍해를 갈라주고 구름기둥으로 해를 가려주고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주신 은혜는 잊어버리고, 만나를, 배고프다 만나를 먹여주시니 만나도 지겹다, 고기를 달라 해서 고기를 먹여주었더니 아이 고기도 필요 없다, 물을 달라고, 시원한 물을 달라고, 열매를 달라고. 그러고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와 꼭 닮은 것 같지 않으세요? 겉으로는 하나님을 잘 믿고 감사합니다 하는 것 같지만 지극한 어려움 앞에 당한 우리의 실존의 모습 아니겠는지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바위를 쳐서 시원한 물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 말씀에,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니라. 할렐루야. 그 옛날에는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에게 반석이 되어 주셔서 샘물을 허락해 주셨지만, 오늘 우리에게, 지친 우리에게, 힘든 우리에게, 목마른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그 시원한 생수의 반석임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요한복음 7장 37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덥고 힘든 때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늘 아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신령한 말씀으로 목마름을 죽일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 주시는 그 생수로 말미암아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런 휴가 기간을 보낼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거기에 더해서 고린도전서 16장 17절 18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기억하면서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에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기억하면서 그들을 향해서 편지한 내용입니다.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가 고린도에서 소식을 사도 바울에게 바닷길로 500km 되는 곳에 전해주러 왔어요. 걱정과 근심과 염려가 가득했어요. 고린도 교회 생각하면 그저 다툼이 없는지, 이단이 괴롭히지는 않는지, 믿음이 연약해지지 않는지. 그런데 500km 넘어서 소식이 들려와서 사도 바울이 편지한 내용 아니겠어요? 고린도전서 16장 17절 18절 말씀에 내가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오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습니다.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부족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돕는 배필을 지어주지 않으셨습니까? 우리 교회도 부족한 것이 왜 없겠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만나와 메추라기와 물을 먹여 주신 것처럼 또한 이 무더위에 지친 교우들에게 우리를 불러주신 것은 서로에게 기댈 언덕이 되어주라고, 때로는 서로에게 시원한 생수가 되어주라고 부족한 것을 채워주었기에 사도 바울은 이들로 말미암아 시원함을 얻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여름 휴가를 보내면서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늘 아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며 하나님의 신령한 음료를 마시며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기력을 회복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서로 나누며 다른 사람에게 시원한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이 코로나가 속히 물러가고 더위가 식어지는 것보다 더 기쁜 소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잠언 25장 25절에 먼 땅에서 오는 좋은 기별은 목마른 사람에게 냉수와 같으니. 하나님께서 무더위에 지친 우리에게, 코로나에 지친 인류에게 하나님께서 멀리서 들려주시는 좋은 기별로 말미암아 얼음 냉수와 같은 시원함이 온 인류에게, 또 우리 교회에,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에, 삶에 함께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무더위와 코로나 가운데 또 휴가를 보내야 하는 휴가철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가는 길을 인도하여 주었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주셨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의 휴가길과 삶의 여정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배고플 때 주의 말씀으로 먹여 주시옵고 목마를 때 하나님께서 생수의 성령으로 채워 주시옵고 무엇보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에게 좋은 소식으로 지치고 힘든 사도 바울의 마음을 시원하게 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이 무더위에 다른 사람에게 좋은 소식으로 시원함을 줄 수 있는 사람 되게 도와주시옵고, 무엇보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무더위로, 기후의 위기로 지쳐있는 온 인류에 하나님께서 멀리서 들려오시는 아름다운 기별을 인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